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4문답부터 175문답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문답부터 175문답은 성례 중에서 주님의 만찬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168문부터가 주님의 만찬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끊어서 168문부터 173문까지 다루었고 오늘 174문부터 175문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4문 주님의 만찬의 성례를 거행할 때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만찬의 성례를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거행하는 동안의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를 가지고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할 것이며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들을 잘 지켜보고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정성스럽게 묵상함으로써 자신들을 강화시켜 저희 받은 은혜들이 힘있게 역사하도록 할 것이며 자신을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의 충만을 받으며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175문 주님의 만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만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주님의 만찬의 성례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심각하게 숙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하며 이 은혜에서 떨어져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맹세한 것을 실천하며 그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거기에 임하는 자신의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들을 용납할 수 있으면 적절한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달으면 그들은 겸비하여져서 후에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주님의 만찬의 성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168문답은 주님의 만찬이 무엇인지, 169문답은 주님의 만찬은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170문은 주님의 만찬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시는가, 171문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172문은 준비가 의심된 자도 주님의 만찬에 나아올 수 있는가, 173문은 주님의 만찬에 나오려는 사람을 교회가 못 나오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쭉 다루었는데요. 이제 174문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71문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과 연결되죠.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만찬이 이번 주에 있다 라고 하면 미리 한 주간 준비를 해야 되죠. 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또 우리가 거기에 알맞은 행동들을 해야 하는데요. 174문은 바로 이 주님의 만찬의 성례를 우리가 거행할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거행되는 동안, 성례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행하는 동안에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를 가지고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거룩한 경외심을 가져야 되죠. 이건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주의를 가지고, 주의를 가진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attention이라고 되어 있죠. 잘 주목하는 것이죠. 성례가 거행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앙망해야 합니다. 성례가 진행될 때는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들을 잘 지켜보아야 하는데요. 성례의 요소인 빵과 포도주는 그 자체가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찢으신 살을 생각하고 잔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 요소들을 잘 보아야 됩니다. 또 동작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빵을 찢고 잔을 나누어주는 그 행위들을 잘 지켜보라는 말인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가 빵을 찢을 때 그 행위들을 잘 지켜봄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 찢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잘 지켜보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위에 주의하라고 했죠.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종종 이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심지어 눈을 감고 경건하게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성찬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대로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들과 동작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잘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찬을 집례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보고 또 이해하면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근거 구절이 밑에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성찬이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정성스럽게 묵상해야 합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상징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을 강화시킵니다. 또 받은 은혜들이 힘있게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았던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라는 부분과도 조금 연결되는데요. 여기 자신을 판단하여 라는 부분의 근거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구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를 스스로 잘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고 했으니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의 충만을 받으며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라는 부분은 우리가 성찬을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떤 효력을 누리게 되냐 하면 그의 충만을 받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게 되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 성찬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175문답은 주의 만찬을 받은 이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성찬 받을 때까지만 생각합니다. 받고 나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들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난 이유가 중요하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죠. 175문은 먼저 주님의 만찬의 성례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심각하게 숙고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찬에 잘 참여했는지,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았을 때 만약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굳세게 되는데 과연 소생함을 받았는지, 또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그것을 받았는지,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해야 되죠. 또 그 은혜에서 떨어져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과거에 믿음이 연약했고 과거에 위로가 없었는데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소생되었고 위로를 받았다면 그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맹세한 것을 실천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한 성도와의 사랑을 나눌 것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맹세한 것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찬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도록 힘써야 되죠. 이렇게 잘 되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만약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소생함도 없고 위로도 없다면 내가 이 성례를 위해서 준비를 잘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임할 때 잘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례를 통해서 혜택이 없는 이유는 성찬에 잘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찬에 임할 때에 그 자세가 온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토했는데 성례를 위한 준비도 잘했고 거기에 임하는 내 자세도 괜찮았다면 그 열매가 좀 이따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적절한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했을 때 바로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으니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성례를 위한 준비나 거기에 임하는 자세 모두 다 실패했다라고 깨달으면 좀 더 겸손해져서 내가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171문답에서 말한 대로 성찬을 잘 준비하고 174문답에서 말하는 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주의하고 더 부지런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176문답부터 다룰 텐데, 이전에 배웠던 세례와 이번에 배운 주님의 만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